오늘은 우리 함께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찾아 나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여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집에 찾아 나와야 합니다. 즐거운 일을 만나면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기쁨을 전해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도리이죠.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될 이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그 하늘나라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향한 감사와 찬양만이 존재한다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좀 긴 내용이지만 성경 구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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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11절 이하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가 하늘 예배에 참석하면 여러분 다른 곳 없어요. 우리가 하늘 예배에 참석하면 다른 곳 하지 않아요. 주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풍요로워질 때에 우리는 지난날 힘들고 어려웠던 날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또 소원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거리가 멀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인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된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영향력이 있어서 교회 안에 어둠을 밀어낼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의 분위기를 따뜻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주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우리 안에 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 당신 때문에 감사하고 너희들 때문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늘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사가 넘치는 성도를 보면서 좀 지나치지 않느냐, 또 때로는
겸손해라 눈치를 하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른 성도들 눈치가 보이고 오히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박지 못하고 혹시 어떤 무거운 어떤 그 영향력에 의해서 묶여 있지는 않는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나치다 할 만큼 감사하며 흥분된 감격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지난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들어오면서 감격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좋으면 좋은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표현하십시오. 감사하면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찾아와 표현하세요. 이것이 우리들의 영혼을 맑게 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한 꿈과 자신감을 갖게 해줍니다. 또 우리가 언제 성전을 찾아 나와야 할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 외에도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0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누가요? 누가요? 시편 91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누가요? 우리 주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신앙인들이라면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다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 그렇게 말해요. 아유 염치가 없어서요. 아니요 여러분, 아직 염치를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아직 살만한 거예요. 정말 염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기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감을 원할 때입니다. 친밀감이란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살 때 유익한 것이 있어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지 않으면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 스킨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답니다. 물론 이 사랑의 언어의 5가지가 있다. 우리가 말로 사랑합니다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로 하는 것이 부끄러우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조그만 선물 하나 갖다 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해야 꼭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설거지 좀 도와주는 것 가지고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사랑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 안에 자라게 되냐면 이 인격적인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생겨요. 우리 안에 사귀는 즐거움이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얻어지는 것은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나는 그분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돼요. 여러분, 이 친밀감이라는 단어는 intimate 혹은 intimacy라는 단어는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살았고 전혀 다른 부모님 밑에서 살았던 두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여인이 결혼을 해서 이 한 남자와 결혼을 하면 이제 내 모든 지난날을 내려놓고 내가 당신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 남자가 지난날 살았던 모든 환경을 내려놓고 이제 이 여인과 함께 살 때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소득도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난 당신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intimate, 친밀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 이상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나라의 것들이 나의 것이 됩니다. 또 나 또한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동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나무를 깎아서 테이블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 테이블은 나무의 속성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에 불을 지르면 재가 됩니다. 새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성령의 은혜로 새로운 삶이 되어지고 나면 성령의 은혜는 화학적 반응과 같아서 나무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성과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전 인격이 성령의 은혜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 때 유익한 것이 있어요. 외롭거나 슬플 때에 함께 있어주는 위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떠나버렸을 때에 아무도 내 곁에 있어주려 하지 않을 때에 그 겪는 외로움의 순간,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모두가 다 떠나버리는 그 외로움, 바로 그때에 내 곁에 다가와서 손 내미시며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인티메이트,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 때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 속에 경험되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고 경험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산신앙의 중요한 원인이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영적 각성을 얻게 돼요. 어웨이크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이 사실을 그냥 믿음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고 여러분이 실제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을 더욱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름과 굶주림, 또 간절함,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이 애절함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적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간절함을 깨닫게 되고요. 또 그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간절히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지불해도 좋다는, 내가 대가라도 내가 지불하겠다는 신앙의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슬렘에서 기독교로의 개종은 생명을 담보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동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간밤의 꿈에 예수를 만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간밤에 꿈을 꿨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찾아오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은 그를 만나라고 말씀을 했대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하얀 옷을 입고 그 마을을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낯선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간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라고 했는데 당신을 만나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줬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날 그 선교사가 하얀 옷을 입고 그곳에 갔기 때문에 간밤에 꿈을 꿨던 그 사람이 그 선교사를 알아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세계 도처에서는 이러한 간증들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담보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구도자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도처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인해서 주의 성전을 찾는 신앙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고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찾다가 만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야 합니다. 만일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실제 사건들이라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만나는 일은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됩니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면 안 됩니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면 안 되나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현장에서 실현되고 나타나면 안 됩니까? 반대로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면 안 되죠? 왜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까? 왜 이방인들에게서는 이러한 간증이 있으면 은혜가 되고 왜 오늘 우리들에게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이상해져야만 하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될 수 있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동행하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말로만 읽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영어로 조금 부족한 발음이지만 읽어볼게요. One thing I ask of the Lord, this is what I seek,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to gaze upon the beauty of the Lord and to seek Him in His temple.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평생에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gaze upon, 응시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우리말에는 간단하게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랬지만 영어로 해석을 해보면 그의 성전에서 그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었는지 혹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이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 환난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겪으면 늘 자기가 겪는 시련이나 고난을 잣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판단하며 하나님께 자주 섭한 감정을 토로한다 하는 그 멕시코에서 사회 가시는 우리 김성진 장로님의 고백, 여러분 지난주에 주보에 칼럼에 잠깐 이 부분을 실어드렸죠.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조금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면 그것을 잣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혹은 하나님은 인자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냥 하나님께 섭섭한 감정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난을 당하면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다 하였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실제로 자기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나여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둘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 하는 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내 마음이 풍요로워야 남들을 바라볼 때 풍요로움이 생기는 것처럼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지쳐있고 짜증스러우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어도 짜증스럽죠. 내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로울 때에 좋은 것을 주면 그것이 좋아 보이고 누릴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치 있고 큰 은혜가 되는 일도 지금 자기의 마음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거치는 것이 되고 말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넉넉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풍요롭게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풍요롭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치게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했다 하는 것은 이미 그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누리고 있었으며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기억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중에도요, 환난 중에도요, 어떤 중에도요,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중에도요, 어떤 중에도요,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를 지금 해하려고 몰고 오는데도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환경이 어떤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여러분 방문하신 분들 계시죠? 여기 웨스트필드 그 안에 가서 쇼핑을 하면서도 내 영은 기도할 수 있어요. 눈으로는 쇼핑을 하지만 내 영으로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운전을 합니다. 손으로는 운전합니다. 눈은 지금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아름다움의 경험을 가진 우리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경 다윗의 표현처럼 태어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눈높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체험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사람들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향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이 성전에 나와서 말이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시냐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참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냐,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이 새해 2014년을 시작한 첫 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의 성전에 나올 때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는 gaze upon, 그랬어요. 응시하는 거예요. 집중하여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니고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불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을 인한
그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열정, 간절함, 목마름, 이곳에 물이 떨어져 있으면 스폰지를 갖다 대면 물을 싹 빨아들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기적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다윗의 신앙에서 간과될 수 없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세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늘 사모했습니다. 시편 11편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시편 18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소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어디에서? 성소에서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자기를 들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성전에 계신다 하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또 고린도서 12장 27절에서는 그런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하나님을 찾는 성전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함께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요, 모두가 한 지체이기에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보호해주는 배려가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 있죠. 때로는 병들고 지친 사람 있어요.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 있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곳에 들어오면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격과 삶으로 바뀌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찾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성전에 함께 하십니다. 실제로 함께 하십니다. 왜 함께 하시면 안 되나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종일 이면 어때요? 나의 평생이면 어떻습니까? 내 모든 재산을 드리고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이면 어때요? 지금 그러한 성도들의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이 일은 과거에는 일부 헌신자들만이 했었어요. 꼭 기도원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만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도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들은 매 시간 매 초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가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2014년 이 한 해는 이 오클랜드 커뮤니티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원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seeker, 찾는 구조자들이 이 안에 가득히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때 가능해집니다. 내려놓을 때 가능해집니다. 나의 꿈도 희망도 오직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을 지고선 최고의 선으로 인정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인정하는 사람, 참으로 나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한 참 자유를 그 높은 가치로 아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때로는 남들로부터, 그죠? 때로는 나의 환경으로부터, 그죠? 그래도 그것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기에 무엇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삶의 기준이 바뀌고 나의 삶이 꿈이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성전에서 살기를 사모하는 사람,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고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풍요로울 때나 고난 중에나 언제든지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실한 복된 성도 되십시다. 그런데 신앙생활 속에서 기적의 삶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 깨달았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써놓은 책들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확실하게 발견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 종교적인 신앙의 삶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주일이 돼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말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서 이것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말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름 부심을 받고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깊이를 더해가는 그 감격을 누리는 참으로 사랑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